그날 집사님의 하루 일정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 여행 출발을 하는 딸을 보니까 딸 치마가 너무 짧은 거예요. 야, 치마가 너무 스타트한데? 딸이 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타이트 아니야? 집사님이 아침 기도를 잠시 드리고 후다닥 오전 카페 알바를 나갔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 주님 뭘 도와드릴까요? 집사님이 급하게 손님 커피를 타다가 전화 주문을 받았습니다. 네, 설탕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환란의 연속이다. 집사님이 오전 카페 알바를 마치고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머니 저기 그 집 딸 있어요? 친구를 만나서 극장에 갔습니다.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런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가서 표를 주문했습니다.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려움 2장이요. 극장을 나와서 친구랑 대전역 중앙시장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친구야, 던킨 돈가스 어디 있었지? 따라합시다. 인생은 환란의 연속이다. 집에 돌아오는 길 초등학교 여자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동구밭 과수원길. 집사님도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따라서 흥얼거렸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동구밭 과수원길 아프리카 꽃이 활짝 폈네. 아프리카 꽃. 아무래도 오늘 마시간 집사님 집에 오다가 배가 출출해서 떡볶이 파는 차에 가서 말했습니다. 저기 오뎅 1,000원어치 얼마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환란의 연속이다. 집사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혼자 있는데 밥하기도 귀찮고 해서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까 배달한 사람인데요. 집사님이 창피해서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치킨집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치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뭐지 하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거기 살 없는 치킨 있죠? 따라합시다. 인생은 환란의 연속이다. 한참 뒤 자정 무렵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진급했다.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비서가 엄청 예뻐. 그 말에 살짝 삐질나는데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나 내일 미국 출장 가, 그 비서랑. 따라합시다. 인생은 환란의 연속이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 않으시죠? 환란의 연속이다.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놈의 코로나 끝났다 싶은데 또 재감염. 정말 환란의 연속입니다. 진학과 진로와 진급, 건강과 물질과 관계, 좀 좋아졌다 싶은데 또 환란의 연속입니다. 부부와 자녀와 부모, 취업과 직장과 사업, 이제 좀 나아졌다 싶은데 또 환란의 연속입니다. 만남과 결혼과 출산, 신혼과 중년과 노후, 이제 됐다 싶은데 또 환란의 연속입니다. 교회도 나라도 세계도 모로코의 지진을 보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환란의 연속이구나. 이 고비 넘었다 싶으면 또 저 고비가 있고 저 고비만 넘으면 되겠다 싶은데 또 더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인생 왜 이렇게 환란의 연속일까요?
환난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연예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현장 체험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나라에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부쩍 늘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코로나 기간 동안 여행을 마음대로 못 나가니까 대리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생겼다 싶었는데요. 보니까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재미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프로그램 하나를 봤는데 흥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뉴질랜드 광활한 어느 포도 농장에 일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포도를 재배를 했거든요. 신문지 포장 종이로 포도를 쌓아매고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주고 포도나무 가지를 위에 있는 철사줄에다가 올려주고 그런 것들이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즙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포도즙 짜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 안에 포도를 넣으면 포도는 엄청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뭉개져 버립니다. 으깨져 버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압박,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 중에도 환난 중에도, 이 환난이라는 말이 성경 원어 헬라어로 들립세신이라는 말인데 엄청난 압박,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나를 육체적으로 내면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가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엄청난 압박감을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뭘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다, 이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프레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연구원에 다니면서 3년간 출판을 맡았었는데요. 그러면 책 한 권이 나오기 위해서는 인쇄 공장에 자주 들러서 책 그 과정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때 본 게 있는데 엄청난 쇳덩어리가 이 종이를 꽉 누르면 이런 책이 재본이 돼서 딱딱딱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쇳덩어리가 뭡니까? 프레스라는 거예요. 이 프레스 기계가 한번 꽉 누르면 그 엄청난 압박감 때문에 책이 딱딱딱딱 재본이 돼서 완성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프레스, 누군가 쇳덩어리로 내 육체를, 내 내면 세계를 내리누르는 것처럼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는 것, 이게 환난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이게 환난입니다. 정말 괴로운 현실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환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난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1년 넘게 환난이라면 환난을 겪었지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동안 했던 그 수많은 설교들이 너무 교인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설교였구나. 교인들이 그토록 아파했을 텐데 나는 너무 형식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구나. 너무나 쉽게 내 자신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특히 아내를 향해서,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왜 하필이면 나냐고 짜증을 부리는 나, 환난 앞에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이러고도 내가 목사란 말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랑 달랐습니다. 환난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인데도.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카우코메다라는 건데요, 기뻐하다, 자랑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그런 뜻이에요. 환난이 다가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게 되냐는 거예요. 환난 중에 나는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환난을 어떻게, 그 환난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이토록 안 되는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실제로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연구한 결과 그게 안질이었을 것이다, 또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도 바울이 우리 한국에 와서 대형 병원에서 종합 검진을 받는다면 아마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누워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혹 암은 아니었을까, 나처럼.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 앞에서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나는 안 되는데. 실은 사도 바울도 수없이 이 가시를 제거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들어주시지 않은 것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뭔 사람을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나를 보듬어 주시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숨은 뜻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정하기 싫었겠지만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최고 학벌을 나왔습니다. 학력, 실력, 전통, 역사, 권위, 명예, 지식, 지혜 어느 것 하나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을 너무 자만하게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마련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생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간순간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순간순간 다 내려놓고 싶었지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하여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저주가 아니라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으로 가는 통로,
기도로 가는 통로, 천국으로 가는 직선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래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든 간질이든 암이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지 않는 건강이란 차라리 내게 없는 것보다 낫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더 낫다. 이 육체의 가시 주시는 것을 도리어 크게 기뻐하겠다. 오히려 이 가시를 자랑하겠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 가시를 통해서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여러분, 그 진심이 다가오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환난 중에도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난이 3단계의 신비를 통해서 나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신비의 단계는 이 환난이 인내로 나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환난은 인내로 저와 여러분을 이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성경 언어로 휘포모넨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운 견딤. 인내라는 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무작정 견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환난을 주셨는가? 반드시 여기에는 숨은 뜻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즐거운 견딤, 환난을 즐겁게 견디어 낸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게 안 되는구나. 사도 바울은 이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즐거운 견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입니다. 설교를 길게 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설교만 긴 게 아니라 봉헌기도도 10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들먹이면서 봉헌기도 10분. 어느 주일 아침 목사님 봉헌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남은 사람은 장로님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 어디 가셨어요? 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교인들의 인내가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설교를 딱 20분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벌써 20분이 다 지났네. 원고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써왔어요. 야, 참 안 됩니다. 여러분 인내력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한 분도 시계를 쳐다보는 분이 없어요. 즐거운 견딤. 아, 이것이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런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즐겁게 견디고 계시는 여러분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환난은 이렇듯 저와 여러분을 인내로 이끕니다. 인내가 뭐라고요? 즐거운 견딤, 즐거운 견딤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둘째로 환난은 연단이라는 단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오늘 본문,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무엇을? 연단을.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이 성경 언어로 도키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키멘이라는 것은 증거를 내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뭔 증거일까요?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이런 단련된 인격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환난 중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사람들에게 안갚음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련된 인격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키멘, 연단이라는 성경의 뜻입니다. 제가 섬기던 한 군인교회가 있었는데요, 교회하고 성당하고 법당이 판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건물 안에 붙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종교통합센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종교들끼리 모여서 화목하게 지내라. 근데 이게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하루는 주지스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옆에 붙어있는 우리 교회에서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손뼉 치고 마이크 볼륨 최대로 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주지스님이 설법을 하시다가 화가 난 거예요. 누가 좀 가서 조용히 하라고 좀 하세요. 그렇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그 절에서 제일 막내 스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도 당시에 그 교회에 여러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일 막내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맨 뒤에서 안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둘이 막내로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 이 문제를 지혜롭게 우리 막내끼리 한번 해결합시다.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왔겠습니까? 나도 못 지는 십자가를 이 막내 스님이 지고 오신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황송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방음이 워낙 안 되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이 스님이 오히려 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내끼리 서로 통하는 게 있잖아요. 윗사람 씹으면서 막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루는 성경학교를 하는데 교회 앞 계단에서 우리 큰 아이가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막 손을 잡아 당기는데 이 아이가 계속 안 들어가려고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형이야, 누구니? 친구인데 성경학교 전도했어요. 아이고야, 우리 막내 스님 아들이네. 당시에는 조계종에서 군에 들어가는 스님들에게는 결혼을 허락하는 임시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그 제도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더 다가가도록 결혼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막내 스님도 결혼을 하셔가지고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큰아들을 우리 큰아들이 전도를 해버린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죠. 지금같이는 뭐 종교 차별이다 해가지고 난리가 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음 날 제가 이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껄껄껄껄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재미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아들이 성경학교 가서 공책을 받아 갖고 왔어요. 야, 마음이 바다와 같다. 이런 분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근데 난 왜 안 될까? 저 스님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환란은 이렇듯 저와 여러분을 연단으로 이끕니다. 단련된 인격. 그 스님에게서 이런 단련된 인격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 스님과 종종 전화를 주고받습니다. 여전히 전화기 넘어 그분의 단련된 인격이 향기를 뿜고 저에게 전해져 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 항상 그렇게 저를 부르셔요. 이분은 정말 너무도 고매한 인격을 갖고 계시구나. 나도 이렇게 단련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환난은 연단으로 여러분의 인격을 단련해서 단련된 인격으로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주님의 이 단련된 인격으로 이끄시는 역사를 믿으시면 아멘. 셋째로 환난은 소망이라는 단계로 나를 이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여기서 소망은 성경 원어로 엘피다입니다. 뭔 뜻이냐 찾아봤더니 확신에 찬 기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환난의 끝,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해주실 것이다. 간증하면서 다니게 해주실 것이다. 확신에 찬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다 나으셔서 세계 만방을 다니면서 치유를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그런 거구나. 여러분의 소망대로 되는 것이 또한 저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그 여인처럼 저처럼 나음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치유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환난은 이렇듯 저와 여러분을 소망으로 이끕니다. 소망이 뭐라고요? 기대에 찬 확신. 시작. 기대에 찬 확신. 기대에 찬 확신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소설가 김홍신 재미있는 책을 쓰셨어요. 인생 사용 설명서.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세상이 복잡한가? 머릿속이 복잡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이 책을 놓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꼭 나에게 읽어보라고 쓴 책 같더라고요. 세상이 복잡한가? 내 머릿속이 복잡한가? 제가 오죽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까? 후자더라고요.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너무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의심, 불안, 공포, 너무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외로움, 그리움, 괴로움, 미움, 질투, 원망, 불평, 불화, 불면, 하여 스트레스 모두 내 문제였습니다. 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세상 탓할 것도 없더라고요. 세상은 항상 복잡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새해마다 올해 경기는 매우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 해가 언제 있었습니까? 올해 정치는 매우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 새해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제 살만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 새해 뉴스가 언제 있었습니까? 세상은 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힘들다고 하고 올해보다 내년은 더 힘들 거라고 하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복잡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하여 어리석은 기대입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복잡한 세상을 바라보는 내 머릿속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내 머릿속을 좀 더 단순하게 정리할 수만 있다면 이 복잡한 세상 좀 더 기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나에게 환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하여 어리석은 기대입니다.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 환난은 계속됩니다. 지금 내가 환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하여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희망의 사이드 미러입니다. 오히려 생명의 깜빡거림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닥쳐온 이 환난을 바라보는 내 머릿속입니다. 환난이 아무리 매섭게 닥쳐오다도 내 머릿속을 좀 더 단순하게 정리할 수만 있다면 이 환난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생명력 있게, 좀 더 기쁨 있게 살 수는 있지 않을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십시오.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십시오.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노래가 여러분 모두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